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4월 23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영상을 찍을 수 있는 환경이 못 돼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서구 장로님은 엊그제 수요일 점심에 병원에서 퇴원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을 비롯하여 이은숙 권사님, 양봉순 집사님 등 많은 분들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중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 이르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애굽 땅에 내려지는 재앙이 이제 점점 더 그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9번째 재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9번째 재앙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흑암이 애굽 온 땅에 3일 동안 있었던 재앙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의 다른 모든 재앙들과 마찬가지로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 우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가장 위대하게 생각했던 신은 태양신이었고 애굽 왕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로 여겨졌었는데 그 태양이 3일 동안이나 빛을 잃고 어둡게 되었다는 것은 그 태양신이 죽임을 당했다는 뜻이죠.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강하고 위대하신 그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에 여러 재앙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흑암 재앙 역시도 애굽 사람들에게만 임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고 23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3일 동안이나 계속해서 태양이 그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다는 사실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흑암이 애굽 온 땅을 덮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고센 땅에만 빛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빛과 어둠의 대조는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묘사하는 신약 성경의 말씀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사도행전 26장 말씀처럼 그 눈이 띄어져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이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요 또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다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빛에 속하게 되고 빛의 아들이 된 것은 우리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죠. 우리의 성품이 원래부터 착해서도 아닙니다. 고센 땅에 거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빛이 비추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도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었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인데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처럼 큰 빛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아들로 삼아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흑암 재앙보다 훨씬 더 캄캄하고 무시무시한 심판과 저주와 진노의 흑암을 보내셨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흑암 아래서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창세 전부터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 사랑의 교제에서 끊어지는 무한한 아픔과 지옥의 고통을 겪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참으로 받은 자들이라면,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자들이라면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자녀들답게 행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그 빛의 열매라고 에베소서 5장에서는 말씀하는데, 그 빛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또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일 동안 캄캄한 흑암이 계속되자 바로가 또다시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보시면요,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 말을 그 이전에 바로가 했었던 다른 말들과 비교해 보면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재앙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출애굽기 5장에서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까지 계속해서 완강하게 버티던 바로는 출애굽기 8장에서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을 당하자 드디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드디어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어디서 제사 드리라고 말합니까? 이 땅에서, 애굽 땅을 떠나지 말고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와 같은 말에 모세가 당연히 허락할 수가 없죠.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광야에서 제사 드리는 것까지는 허락해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애굽 땅을 너무 멀리 떠나지 말고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가까운 곳에서 제사 드리라는 것이죠. 또 어제 본문이었던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에서는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어린 아이들은 데리고 가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는 것도 오케이, 광야까지 멀리 가는 것도 오케이, 어른들이 가는 것도 오케이, 그러나 애들은 데려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24절에서는 바로가 한 가지를 더 양보해서 이제 아이들이 가는 것까지도 허락해 줍니다. 그러나 또다시 한 가지 단서를 붙이죠. 양과 소는 놓고 가라. 그것들은 가지고 가지 말라. 사실 이 정도면 바로 입장에서 최대한 양보해 준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려도 된다. 3일길 광야에 가도 된다. 어른들은 가도 된다. 애들도 데리고 갈 수 있다. 하지만 양과 소는 놓고 가라. 이 정도까지 했으면 모세가 바로의 체면을 봐서라도 못 이기는 척 하면서 협상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양과 소는 포기하더라도 모세로서는 원하는 것을 이제 거의 다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모세는 아주 단호하게 단칼에 거절합니다. 한 마리도 남겨놓고 갈 수 없다. 다 데리고 가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대로 제사를 드리려면 그것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은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적당한 타협을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가서 얼마든지 예배 드려. 그러나 나머지 6일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니? 예수님 믿어. 그러나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말고 적당히 봉사하고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돼.
예수님 믿으려면 너 혼자서만 열심히 믿어. 아이들은 끌어들이지 말고. 아이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내버려둬야지. 또 주위 사람들도 괜히 전도한다고 귀찮게 하지 말고 너나 잘 믿어. 마지막 단계는 아마도 이런 속삭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해. 아이들도 열심히 교회 보내. 그러나 저 사람은 절대로 용서해 주지 마. 저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저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 하지만 우리는 사탄의 그와 같은 말에 적당히 타협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시시한 계명이라고는 단 한 가지도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당장 끊어버리지 않고 내다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품에 품고 있어도 상관없는 그런 하찮은 죄라고는 단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나 자신의 왕국을 위해, 나의 욕심을 위해 내 맘대로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재능이나 시간이나 물질이나 건강은 단 한 점도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심지어는 양과 소의 마지막 한 마리까지라도 우리는 애굽 땅에 남겨놓아서는 안 되고 바로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처럼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처럼 빛의 자녀들이 되었지만 사탄은 오늘도 저희들을 미혹하기 위해, 저희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저희들의 팔목을 붙잡기 위해 또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셔서 이거 하나만 양보하라는, 이거 하나만 타협하라는 사탄의 달콤한 말에 저희들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몸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영혼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일 하루만이 아니라 나머지 6일도 하나님의 날인 것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자신뿐만 아니라 저희 자녀들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저희들의 재능과 시간과 건강과 열정과 또 물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며 또 영육 간의 강건함을 누리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내일 모레 주일 예배를 사모하시면서 또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